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 낫고, 또 마음 좋은 사람보다는 손이 좋은 사람이 낫고, 손이 좋은 사람보다는 발이 좋은 사람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 그냥 알기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손이나 발은 뭡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보다 실천이 좋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참 좋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보다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진 것보다는 손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더 나은 것이고요. 손으로 봉사하는 사람보다 찾아가서 그 사람을 돕는 발이 있는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각 성과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했다. 주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계속 다니시면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말씀 있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 그러니까 뭡니까? 이 참 하나님의 일꾼들은 계속 움직이는 역동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이 교회에서의 일꾼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움직이는, 일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참 부활절 때는 우리가 새벽, 낮, 저녁 정말 바쁘게 움직였죠. 우리 여전 대원들, 남전 대원들 전부 다 갔다 찬양 대원들 굉장히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음식 대접하는 준비하는 것으로 또 많이 그랬고요. 우리 찬양 대원들은 뭐 한 달 이상 전부터 계속 모여서 연습을 하시느라고 힘들었고, 또 남전 대원들 막 그 비가 내렸는데도 밖에 나가서 주차 안내 하시느라고, 이번에 참 가장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이 장로님이시죠. 이승우 장로님은 한 달 전부터요, 여러분 이 준비 때문에 혼자 고심 많이 하면서 일했습니다. 밖에 외등다 설치했죠. 밖에 여러분 멀서부터 간판 다 꽂아 놔 가지고서 교회 쉽게 알리는 일, 또 이 옆에 있는 뭡니까, 이 밖에 외등이 나무가 많이 가려져서 그 나무 다 자르고요. 하여튼 이 소독하는 거면 전부 다가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참 교회를 위한 그런 일이잖아요.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교회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만큼 있는가, 내가 교회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은 것이고, 교회에 대한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깐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 앞에 나온 말들이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후에 어떤 사람들이 1절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하는 영,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이, 그래서 이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혼인 문제, 이 결혼, 이 음식 문제, 이런 이걸 가지고 좀 한다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사람들은 특히 이 음식 먹고 마시는 건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먹는 거 갖다 죄악시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 주님 말씀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건 다 선하다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상의 짐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짐을 얼마나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내가 먹어서 다른 사람의 양심에 해를 끼치면은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 가지고 위해서는 우상의 짐을 다 먹을 수가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의 양심에 그 약해지면은 안 되니까 자기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그렇다면은 자기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필라델피아에 두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그 전에죠. 웨스트민스터가 있고 그리고 페이스 신학교가 있었어요. 이 페이스 신학교는 웨스트민스터 가져나간 신학교거든요. 1936년인가 그때쯤에 이 웨스트민스터 1929년도에쯤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는 그 크리스찬의 양심을 인정했어요. 자유를. 그래서 술이라든지 담배를 막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페이스 신학교는 가려나갈 적에 그 문제 때문에 가려나갔거든요. 그래서 절대 크리스찬은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아주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그렇게 강하게 하던 페이스 신학교는 오히려 아주 약해지고 그래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계속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술이나 담배 크게 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들이 술, 담배 하느냐?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너무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제재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덜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역시 그것도 그냥 그 크리스찬의 자유다. 그렇지만은 그게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않으니까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 다 절제합니다. 처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술, 담배 해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자기들이 스스로가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술, 담배 하는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중요한 것이고 또 여기 미혹하는 영이라든지 귀신의 영, 특히 이단 문제 같은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것인데 믿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말씀과 6절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여기 믿음의 말씀,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되면 이단들의 유혹을 얼마나 이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웬만큼 정말 알게 되면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너무나 확실한 것인데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가요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 자기들의 교주라는 얘기예요. 그건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영적인 분별력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은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가는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여기서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 솔선수범하는 믿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안다 할지라도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안다 할지라도 이 행동하는 믿음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불순할 때가 많았습니까? 이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걸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동하는 거, 솔선수범하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아무리 날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그 행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보니까 정말 자신의 마음으로다가는 이 십자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도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게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믿음인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라는 사람, 우리 보수주의 신학 진영에서는 참 그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그분에 대한 그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상 그분의 아주 뭡니까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요, 이 싸우려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싸우려 은혜. 그냥 우리는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요 그 이상을 더 원하죠. 그러니까 이 행동이 없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가리켜서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행동하는 양심.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자는 그런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너무나 싸구려 은혜, 그냥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나 싸구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 또 희생, 고통, 고난 이런 게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독일 교회가 이 히틀러를 갖다가 다 인정했잖아요. 독일 교회가, 제국 교회가. 그래서 히틀러를 마치 하나님이 보낸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본헤퍼는 그걸 거부했죠. 히틀러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고 그를 반대한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히틀러 암살 계획에 거기에 같이 참여했다가는 체포당해서 교성당했지만은, 그러니까 참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교권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막 거부하고 대항한 것처럼, 그렇게 이 본헤퍼는 히틀러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강조한 것이요, 이 싸우려 은혜는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 너무나 그냥 말로만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 여러분, 그걸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희생, 사랑. 그래서 이웃에 대한 그 사랑, 실천이 없는 그러한 크리스찬은 참 크리스찬이다. 아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행동이 필요해요. 실천, 사랑의 실천 특히.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보면은요, 그냥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러나 정말 무엇인가 자신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적엔 무엇인가 이렇게 움직이는, 일하는 그런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필리핀의 한 그 갑부의 아들이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가보니까 아직 이 화장실이 말이죠, 너무 지저분하고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학생이 학장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신학교 화장실이 이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하냐고 말이야, 항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장이, 알았네, 내가 아까 다 청소를 할 테니까 가서 기다리게. 그래요. 나중에 이 학생이 한 5분 후에 가보니까 이 학장이요 막 노래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화장실 변기를 막 닦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장님, 왜 학장님이 이거 일하십니까? 청소부를 고용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학장이요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닐세.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그 입으로나 힘으로나 하는 것이 아니야. 자기 희생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야.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분이 자기 스스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가 지저분하다, 또 더럽다, 냄새난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일해야 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람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교회에 와서 뭔가 이렇게 좀 불만거리가 있고요, 교회에 좀 불평거리가 있으면요, 그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것이 뭐가 안 되느냐, 왜 이렇게 뭐가 문제냐,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솔선수범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무엇이든지 한 가지라도 하려고 하는, 참 이번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플랜트를 4개를 다 사다 놓으니까 그게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이게 다 그냥 눈으로 보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행동하는 믿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한 인격입니다. 여기 7절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크리스찬의 바른 자세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그것은 겸손한 인격 속에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려면 정말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그런 경건함,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세. 한국의 한 목사님이 미국의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미국의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1시에 딱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 목사님 사무실 문에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교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거의 집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한 30분 늦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지만 저희 교회 교인 한 사람이 안내할 것입니다. 그런 쪽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정말 키가 아주 굉장히 크고 아주 몸지를 뒤집어 쓰고 말이죠. 손에 기름이 묻어 있는 그런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서는 목사님이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요, 그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앉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이죠. 그 별로 깨끗지 않은 손 가지고서 사과도 가져오고 차도 막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먹을 맛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30분 후에 이제 목사님이 왔습니다. 와서 미안하다고 그래 이 생겨서 하면서 어떻게 그냥 그분이 잘 안내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찰 집사님이요. 그분이 그 사과하고 차 갖고 와서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분 사찰 집사님이라고요? 하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분은요 사실은 저 IBM의 부사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세계의 유명한 비즈니스맨들이 그 사람을 만나려면 6개월 전에 약속을 해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대 출신인데 우리 교회 관리부장이라는 거예요. 관리부장. 그래서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분이 와서 고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고치는 거 여러분 그냥 길도 사다가 부르면 되잖아요. 한 200~300불이면 되는 것인데 자기가 와가지고서 서너 시간 걸려가지고서 그걸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술자를 좀 사자고 하면은 그래도 제가 공대 나온 사람인데 또 제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기술자 불러오느냐 하면서 자기가 그걸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 한다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한 기술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 한국의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찾아가서 사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즈니스맨으로 그렇게 바쁜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와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일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청소하는 거 진짜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이 계신 그 궁전 뜰을 내가 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청소하는 것이 싫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궁전의 뜰을 내가 청소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한다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바쁘게 정말 힘들게 일했지만은 그렇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또 찬양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은혜를 느껴야 참 믿음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헌신이 아주 힘들게만 느낀다면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나 헌신이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일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